이 양반구, 뇌 양반구 이론을 이 신학에, 특히 그 목회 신학에 응용을 한 애쉬브룩의 이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쉬브룩은 뇌의 좌우 방구, 즉 좌뇌의 특징과 우뇌의 특징을 서방 기독교와 동방 기독교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하이라키컬한 위계적 사고라는 이러한 이제 이 좌뇌와 이 감성적이고 그다음에 통합적이고 이 모든 걸 첩탑하고 위계적으로 생각하고 탈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운회적인 특징인데, 이러한 이제 그 양반구, 뇌 양반구 이론을 바로 이 동방 기독교와 이 서방 기독교의 교회 성격과 교리에 비교하여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애쉬브룩의 책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애쉬브룩은 가장 이 서방 기독교의 특징과 이 동방 기독교의 특징을 가장 그 가시적으로 이렇게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건축 양식이다 하는 것이에요. 서방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우리가 잘 아는 고딕형,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 고딕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뾰족탑, 우리 교회 보고 뾰족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고딕형이죠. 이게 그런가 하면은 이게 동방 기독교, 히랍 정교회라고도 하는데, 이 동방 기독교의 건물 양식은 이 고딕형이 아니라 이 도움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신 대로 우리 한국에도 정동에 가면 히랍 정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갈 것 같으면 거기는 이런 첨탑형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이제 도움형으로 건물이 지어졌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실 것 같으면 저쪽에 아주 정말 뭐 살벌할 정도로 고딕형이 하늘을 그냥 쳐 올라갈 정도로 저렇게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로 벽돌을 쌓아서 아주 꼭대기는 아주 그냥 이 첨탑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십자가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서방 기독교, 이 서방 기독교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 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 명동 성당과 이렇게 이 가톨릭 이 성당에 가면 모두가 다 이렇게 이 고딕형으로 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움형은 저 보시다시피 그야말로 둥그란 쟁반을 엎어놓은 듯 하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제 이 고딕형은 동방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아랍의 이슬람 종교도 이러한 이 도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 건물의 두 가지 양식에서 좌뇌와 우뇌의 특징이 확연히 나눠진다. 그러니까 이 고딕형은 서방 기독교이고 바로 이 도움형은 동방 기독교 그리스 정교회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고딕형은 합리적이고 분석적이며 땅은 악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고 천상 하늘을 지향해 올라가는, 즉 이게 좋은 번연의 이 철로 역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지상은 이 장망성, 앞으로 망할 성이다. 그래서 이 장망성을 버리고 이 천상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이제 이 건축 양식이라는 것은 서방 기독교의 그대로의 교리 속에 반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서방 기독교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바로 이 개신교에도 바로 이 고딕형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고, 개신교는 이런 동방 기독교가 아니고 바로 이 서방 기독교 전통을 따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가톨릭 교회나 이 개신교나 할 것 없이 전부 다가 이런 첨탑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첨탑형은 이런 분석적 합리적 사고를 하고,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찬 장망성이고, 그리고 바로 이런 이 천상을 향하여 가는, 바로 그게 이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City of God 그 책의 바로 핵심된 내용이 바로 이 고딕형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쉬브룩의 책에 의할 것 같으면 1988년에 썼네요. 그러니까 그 60년대 양방구 이론, 70년대 이제 그 홀로그래피 이론, 그다음에 드디어 신학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줘서 1988년경에 바로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뇌 이론을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21쪽, 32쪽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연히 그러니까 이 서방 기독교는 꼭대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1대 교황이 딱 그 권위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모든 권위가 밑으로 이제 이렇게 하향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리 체제가 마치 벽돌을 쌓듯이 아주 차근차근 합리적으로 이렇게 교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계적으로 돼. 그러니까 이 질서, 교회의 질서 자체도 그러니까 서양의 사회, 국가, 사회 질서 자체도 이렇게 첨탑형이 돼 있고 그러니까 바로 정치적으로는 꼭대기에 이 절대 왕권이 성립돼 있고 그 밑에 이 농민, 상인들이 이렇게 계급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하여서 이 동방 기독교는 건물 양식이 하늘 중심이 아니고 이 땅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움 양식으로 된 건물에 가볼 것 같으면 저는 그 몰몬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솔트 시티에 가면은 이 큰 몰몬교의 이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도움 형식이에요. 도움 형식인데 이 도움 형식에는 이게 여러분들 그 명동 성당에 갈 것 같으면 거기는 딱 들어가는 정문은 하나뿐이에요. 들어갈 때 건물로 들어가서 또 건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도움 형식의 건물을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돼 있질 않고 바로 이 건물이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사방에 문이 이렇게 있어요. 어디선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게 이제 요새 이제 블록체인의 이 4차 산업 시대에 바로 이 탈중심화. 그러니까 이 고딕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그냥 중심이 잡혀 있고 중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통로가 만들어지는 형이지만 바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탈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모든 사방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디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바로 앞으로의 우리 그 4차 산업 시대는 바로 이제 이런 고딕형이 아니라 이 도움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이게 이 컴퓨터가 발달되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 1990년대 처음 PC가 나왔을 때 그때 등장한 게 이 도스라는 게 등장했어요. 도스. 그건 사용할 때에 하나의 파일을 찾자면은 완전히 이런 고딕형으로 돼 있어요. 유계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어떤 큰 파일을 열고 그다음에 또 중간 파일을 열고 중간에 파일을 열고 그걸 한참 눌러 들어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파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도스형이라는 거예요. DOS.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윈도우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윈도우형이 나타나는 거 이제 이 파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뭐 위계적으로 첩첩이 쌓인 게 아니라 우리가 마우스를 돌려가지고 큰 파일은 작은 파일은 어디에 눌러도 동시적으로 열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윈도우라는 것은 이 도스형이고 바로 우리의 이제 이 문명은 나가는 방향이 이 좌뇌형에서부터 우뇌형의 성격이 우리 문명을 이제 지배하고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바로 우리의 인터넷 연결망 세계는 바로 우리 뇌의 신경망의 구조와 같고 이 도움의 이제 구조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뭐 그런가 하면은 일각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도스를 써야 된다. 도스 없이는 안 된다. 이 도스가 없으면 완전히 위계가 다 무너지고 말지 않느냐. 지금 우리 이 교회 제도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언제 어느 천년에 지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가 변해가지고 이런 도스형으로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서방 교회, 그러니까 고딕형의 서방 교회에서는 교황이 한두 명 정도가 살해가 됐는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없거나. 근데 무려 이 동방 기독교 여기서는 60여 명, 한 65명 정도가 교황이 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해서 위에서 억압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서로 동등한 교황이나 밑에 주교들이나 이러한 평등한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황의 권위를 건들고 해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황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이 독재자들, 히틀러나 이런 독재자들은 뭘 원하겠습니까? 강력한 이런 중앙 집권적, 그다음에 고딕형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그냥 막 한마디 멸명하면 그 밑에 판검사들이 쭉 따라서 움직여가지고 사회가 인류적으로 딱 정리가 되는 그런 걸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도스와 윈도우형, 고딕형과 이 도움형은 과연 어느 것이 옳고 그런지 궁극적으로는 이 두 형이 조화가 돼야 된다 하는 그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좌우 뇌는 이게 조화되고 합일이 돼야 된다 하는 그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이 제인스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나라 학자 가운데 이화여대에 계시던 이러한 송준만 교수님이 바로 이 동서양의 문명 비교를 바로 뇌 이론에다가 직용시켜서 쓴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소개한 뇌의 이런 좌우 뇌와 그걸 이게 사실 뇌의 이러한 이 삼층 구조를 그걸 우리가 원방각이라 하고 또 이걸 천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천지인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바로 이런 뇌의 이 구조를 그대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천부경도 원방각 이론도 이런 뇌인과 연관시켜서 바라보면 굉장히 이제 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되니까 에슈브르의 책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좌뇌와 우뇌의 성격에 따라서 건물 양식도 달라지고 교리 양식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주로 이 시간에는 이제 교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가톨릭 교회가 자기들의 이 교리, 즉 자기의 이 좌방구적 성격 때문에 그게 맞진 않는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얼마나 이런 박해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 좌뇌적 성격의 이 서방 기독교는 동방에 왔을 때에 우리 동양애들 눈에 띄는 것마다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운해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사 지나는 거며 뭐 생활 풍습이며 하는 것이 마치 이게 뭐 개와 고양이가 서로 하는 행동 모습에 다른 데서 개는 좋으면 꼬리를 이렇게 올리고 고양이는 좋으면 꼬리를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저놈은 내가 좋은데 왜 저렇게 꼬리를 올려? 이렇게 꼴이 돼버리니까 바로 그러한 차이로 그것이 마치 신의 계시인 것처럼 명령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이 가톨릭 교회도 줄였고 또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도 또 그쪽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톨릭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또 살해를 하고 뭐 절두선에 갈 것 같으면 그 현장이지 않습니까? 참 지금 와서 이게 뇌 이론으로 볼 것 같으면 참 어리석은 짓들이었다. 그 많은 젊은 프랑스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 선교를 하다가 왜 죽었을까?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 왜 어리석게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 문명에 대한 자각과 인식 없이 따라 행동하다가 그렇게 철없이 죽을까? 그것이 과연 순교이고 그 사람들이 다 천당에 갔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전부 다 무지고 고집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뇌 이론을 통하여서 이걸 바로잡아야 되고 우리 문명을 바로 바라보아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방교회라는 것은 로마를 중심으로 하여 서쪽에 있는 교회, 그래서 그걸 혹은 또 라틴 교회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확연히 갈라지는 게 한 13세기, 14세기에 와가지고 이제 그 서방 기독교와 이제 동방 기독교가 이렇게 막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 동방 기독교는 그것도 로마 제도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이 동방 기독교,
그릭 오르스독스라고 한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벌써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한쪽은 서쪽, 한쪽은 동쪽. 그러니까 마치 우리 뇌가 이렇게 좌뇌와 우뇌가 이렇게 마치 동서로 나눠지는 거하고 이렇게 같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놓고 볼 것 같으면 저는 바로 이 우랄 알타이 산맥으로 해서 우랄 알타이 산맥 동쪽에서 동서가 나눠지는 거니까 우랄 알타이 서쪽에서 이렇게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가 나눠지는데 그것이 뇌의 성격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건 또 그렇게 또 분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분할이 독일하고 프랑스를 보세요. 독일하고 프랑스를 볼 것 같으면은 독일의 철학이라는 것은 아주 이 칸트 데카르트에서 칸트 철학에서 보는 것 같이 이런 합리적인 관민적인 이런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은 이 프랑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국은 이 경험론적 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이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프랑스 사람들은 그 성격이 상당히 예술적이고 이런 문예적이고 이러한 그 감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혁명이 가능해요. 독일 같은 데는 완전히 성격이 이 좌방우적 성격. 그러니까 거기서는 히틀러 같은 로마 교황청의 그 독재 같은 히틀러 같은 그 존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독일의 그런 이 좌뇌적 특징은 혁명, 민중으로부터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지역적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방 교회가 형성되고 이건 사실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안디옥이라고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그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다음에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저쪽 안디옥의 그쪽 그 교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이 인간 인류 사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뇌의 두 가지의 이제 상반된 성격과 특징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서방 교회의 대표적인 교황들은 밀로의 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동방교회는 유세비우스, 아타나시우스, 여기에 많은 이제 교부들과 교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생각나는 사람은 암브로시우스, 그다음에 유세비우스,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이 서방과 동방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들의 이 신학 이론이 어떻게 다른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철학과 신앙을 지키고 설명하는데 철학과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이 동방기독교는 철학을 신앙을 지키고 설명하는 데 사용하지만 신앙과 철학을 조화시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반면에 서방 기독교는 인간 이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는 기독교의 교리를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그대로 신관 기독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 두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벌써 그러니까 이 좌뇌적 우뇌적 특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서방 기독교는 이 철학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고 견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국 원인 결과가 이 첨탑형으로 가장 꼭대기에 높은 위치에서 결국은 이러한 고딕형으로 마치 벽돌을 쌓듯이 인간의 이성을 그러한 도구를 삼아서 이 철탑 구조를 만들어서 고딕형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고 그러한 교리를 합리화시킨 것이 바로 저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이라고 있죠. 이 세 가지 논리의 법칙이라는 건 따지고 보면 바로 철저한 좌뇌적 이 뇌 구조에서 나온 논리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서방 교회에는 이러한 그 합리성, 이성을 추구하고 결국은 이 위계적으로 이 교리 구조를 만들었고 물론 그 꼭대기 위에는 신이 있다 하는 그것이죠. 이 동방 기독교는 신이라는 존재가
어때 하늘 꼭대기 천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상에서 인간의 어떤 감정의 내면 속에서 그대로 살아 작용하는 이런 분으로 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동방교회는 예수의 가르침이 변해왔다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신학 면에서 어떤 것도 추가되거나 제외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서방교회는 새로운 교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교회의 발달이라는 것을 정립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철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는 이성적 합리성을 정점에 두고 그걸 사용하여서 얼마든지 철학이라는 도구로 우리 현실을 바꿀 수가 있다. 근데 동방교회는 그러한 철학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이성적 합리적인 그런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방 기독교는 뭐 심지어는 교황 무서리니 성모 너녀 무험서리 이와 같은 교리를 전부 합리화시켜요. 왜냐하면 이성적 도구로서 그걸 합리화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동방기독교는 이성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교리를 합리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 본성에 심겨져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그의 존재함을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동방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린 데 땅을 강조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식은 바로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벌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 사는 우리 인간의 어떤 고기성을 존중하는 거죠. 이 서방 기독교는 아시는 대로 인간을 죄에 의해서 완전히 썩어 타락하였다. 순수성과 절대성은 꼭대기 하늘에만 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견해가. 이런 정등,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방기독교가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서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까 그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서 보면 다 알죠. 그러니까 신이 이 그리스도가 인성이냐 신성이니까 신성과 인성 가운데 당연히 뭐냐면 이 동방 기독교는 이러한 기독교의 신의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지상의 인간적인 가치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서방 기독교는 신을 이 정점으로 하여 인간은 부패 타락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교회를 보는 뭐 이런, 그다음에 이 동방 인간의 본성을 두고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세상에 죄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분노, 미움, 정욕, 욕심 등 질병의 노화를 죄의 유선을 본다. 서방 기독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다고 가르친다. 그들의 죄의식은 모두 남자, 여자, 그들의 자녀에 의하여 유산되어 모든 인류는 그들의 원죄를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서방 기독교는 원죄를 강조해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기독교 하면 이러한 그 서방 기독교의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의 그 교리를 그만 그게 기독교 교리의 전부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 서방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동방 기독교는 그 교와는 정반대되는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서방 기독교가 동방 기독교가 특히 여러분 아시죠?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전쟁은 이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 군대 아닙니까? 이 그리스,希腊 정교가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얼마나 참혹한 이 살상 행위를 했는지 눈에 띄는 대로 그냥 어린 아이 할 것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냥 막 개미 씨를 말르듯이 잡아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참혹해도 이렇게 참혹한 것이 있을 수 있냐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라 하지만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는 이러한 판이한 차이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독교 전체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이제 알고 있고 그것만 절대적인 진리라고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뇌 이론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좌우 뇌 가운데서 한 반밖에 안 되는 이 좌뇌적 특징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독교가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 뇌 이론을 통하여서 이러한 그 기독교의 두 개 큰 전통적 유산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독교는 딱 차단을 시켜서 놓고 하나를 알지 못하게 하고 또 저거는 이쪽을 알지 못하게 하는, 왜 우리가 그런 교권주의자들, 목사와 이런 사제들의 논리에 우리가 희생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뇌 이론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에 극단적인 그 이념적 갈등을 일으키는 이것도 우리가 하루속히 시정을 해야 되고, 그러자면 우리 뇌의 주인공은 우리지 않습니까?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바로 이해할 것 같으면 바로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콘, 이콘인데, 이콘도, 그러니까 동방기독교는 참 희한하게도 뭐냐면 동방기독교는 평면으로 된, 그러니까 그림으로 된 아이콘, 그림으로 된 성화만 인정을 하지, 이 조각으로 된 것은 또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교회 갈 것 같으면은 그 가톨릭 교회 갈 것 같으면 이 성모상도 있고 뭐 베드로상, 이 조각상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이 동방 기독교는 이런 평면적 이 아이콘만 인정을 하고 입체적인 것은 인정하는데, 서방교회는 바로 이런 조각품 같은 3차원적 동영상도 인정을 한다 하는 것이고요. 이건 뭐 전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동방 기독교가 서방 기독교가 이제 첨예하게 이제 대립을 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막 요약을 하면 이제 고딕형과 이 도움형으로 이제 갈라진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